오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늘 18장에는 총 6가지의 말씀이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오죠.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또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 또 어떤 관리,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리고 여리고 맹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새벽에는 앞부분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도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기도와 관련된 그런 말씀 비유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특별히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 또는 강청하는 이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또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비유를 쭉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해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는가? 이어지는 말씀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랬죠. 이 기도와 낙심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낙심 정반대의 그런 이미지잖아요.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게 기도와 낙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죠. 아멘.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여러분, 댐이 있는데 거기 구멍이 하나 났어요. 잘 보이지도 않는 구멍입니다. 근데 그 구멍에서 당연히 물이 새겠죠. 처음에는 조금 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구멍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나오는 물의 양도 많겠죠. 근데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댐에 그 구멍이 점점 커지고 결국 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마치 낙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낙심은 점점 커져가지고 그것이 나를 마치 삼키듯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할 때 그냥 한두 번 기도해라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문으로 떨어질라 가라앉을 낙자입니다. 그리고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가라앉는 것, 이것이 이제 낙심인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로 늘 날개짓을 해야 어때요?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가라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기도하면 그 낙심을 이겨내고 우리가 일어서게 되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낙심이라는 게 내가 그냥 마음이 가라앉고 내 마음이 그냥 주저앉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낙심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낙심을 준다는 거죠. 낙심과 관련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마귀짓 하면서 사용했던 그 많은 연장들을 그 장터에 갖다 팔았답니다. 막 늘어났대요. 거기에는 어떤 연장이 있었을까요? 시기, 미움, 탐심, 교만, 거짓, 뭐 이런 마귀들이 평소에 막 사용했던 것들을 쫙 늘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연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끝에 제일 현찬해 보이는 연장이 하나 있더래요. 뭉뚝하고 별로 쓸만해 보이지도 않는 연장이 있는데 거기다 제일 비싸게 딱 가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마귀가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제일 뭉뚝하고 별로 현찬해 보이는 이 연장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마귀가 하는 말이 그랬대요. 저게 뭐냐면 바로 낙심이라는 도구입니다. 저 도구를 얼마나 많이 마귀짓 하면서 사용했는지 완전히 그냥 뭉툭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 낙심이라는 도구로 뚫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없다. 저 도구 하나면 어마어마한 가공한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그 마귀 손님이 얼른 사갔대요.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늘 이 낙심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낙심을 이기는 방법, 오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말 그대로 낙심이 들어올 틈을, 그 구멍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뭔가에 낙심이 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러고는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정말 낙심할 것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과부예요. 이 과부가 왜 낙심할 것이 많은가? 3절을 볼까요? 3절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습니다. 이 과부라는 명칭 자체가 당시에 아주 약자였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보니까 원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수에게 원한 맺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한 맺힌 일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누굴 찾아갔어요? 재판장을 지금 찾아간 겁니다. 원래 당시에는 여자가 재판장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니면 그 남자 대리인만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송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이 과부 여자가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과부를 도와줄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여인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낙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을 원한을 풀어줄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그랬어요. 2절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하필이면 이 과부가 찾아간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재판장이에요.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재판장이 과부의 송사를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그래서 얼마 동안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금 네 얘기 들어줄 그런 내가 저기냐 하면서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재판장을 지금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결국은 성가셔서 귀찮아서 알았어 하고는 해결해 줬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절에 자주 그 재판장에게 지금 가서 원한 풀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랬죠. 또 5절에는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밑절에 7절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결국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 마치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 가가지고 번거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거롭게 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지금 여기에 밤낮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원한 맺힌 내용, 그 원한 맺힌 기도들을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줬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한 번 기도하는 것은 좀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번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밤낮 집중해서 항상 여러분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새벽 기도 한다면, 10년 동안 한다면, 20년, 30년, 우리 평생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그건 다르죠. 여러분, 평생 새벽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풀어주지 않고 그냥 참고 계시겠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오늘 8절입니다. 8절에 예수님이 여인의 기도를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딴 게 믿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낙심도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또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의 풍성한 사랑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승계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 은사를 따라 리니일 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많은 낙심할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낙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또 막히고 닫히고 묶인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